오늘은 이제 앞에 근황 나눔 빼고 이제 저기 뭐냐 이거 양육부터 양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들 뭐냐 마지막에 결단이랑 복습 어떻게 다들 하고 계세요? 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 질문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네. 다들 하시나요? 네. 어때요? 또 월요일은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만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오. 다른 팀원들이 들어보면 뭔가 좋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하루 이틀. 기걸로. 은지 자매님은 저희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오. 그냥 물어보면 한 명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 나눠주거든요. 뭐 지키든 못하든 결심한 거를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좋습니다. 도희 형님. 저희가 저번 주에 결단 처음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이번 주에 현지가 해주시나요? 좋습니다. 은영 자매님은 질문만 던지고 끝내는 나누지 못하고 다음 주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열린 결말이네. 일단 알겠습니다. 종익 형제님은 저희는 반반이 기억한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또 근데 기억하고 한 사람은 다 꾸준히 다 하는 거.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왜는 반말하잖아. 왜? 내라 그랬어. 형 저는 못 썼는데 반말 안 하고. 한번더 있어서 좋아요. 어쨌든 이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오늘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나요? 네. 못 찾으신 분? 12절이죠.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희 형제님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유언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새로 부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실 때 세례로 읽으셨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 양육제는 침례로 다 바꿔놨거든요. 침례도 들어보셨죠? 네.
저희 교회에서 세례 말고 침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세례식이 아니라 침례식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유아 세례는 막 그렇게 하죠. 유아 세례는 맞아요. 네. 네. 그럼 이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뭘까요? 침례는 그 불의 풍덩. 네. 우리 고목사님께서 이제 침례 담그는 거고. 그러죠. 세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정확해요. 네. 네. 이런 건가? 그리고 세례는 약간 좀 뿌리는 그런 거. 맞아요. 침례는 이렇게 담고. 그러니까. 맞아요. 침례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세례는 약간 노래 부를 건데. 네? 닦아준다는 느낌. 닦아줘. 닦아준다. 몸을 닦아준다. 아 세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는 이제 물에 풍덩 다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적시거나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뭐 닦다 이렇게 대거나 뭐 그런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담고. 네. 침례는 이제 담그는 거. 네. 담가버리기. 잠깐만. 네. 근데 제일 좋은. 원어상으로 보면요,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침례 있죠. 예. 머리 끝까지 담그는 거. 거기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세례는 약간 짜친다는 아니고 침례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용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례 그 단어를 침례로 다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세례 요한도 그냥 침례 요한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번 짚고 넘어왔고요. 그러면 이 침례식 왜 할까요? 침례 받으신 분, 자연이 안 받으셨어요? 네. 이번에 받아야겠네. 인정 다 갔다 이제. 왜? 수영장 설치도 그러고? 아니, 신청하면 되죠. 아 그래? 같이 가. 얘이랑 같이 해. 종이가 안 했대요. 종이? 그래요? 빨리 해. 아니었어요? 한 살라도 빨리 침례 종이로 바꿔 임마. 심종. 약간 침수당한 것 같은데. 침례 좀. 좋았다. 침례, 안 받으셨구나. 현지 자매님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제가 작년. 어떻게 작년. 저랑 찬양이. 너는 야, 못 바꿀 거야. 목소리가 담글 수 이 있어. 종이가 어떻게 한 거야 진짜? 근데 가기 전에 최성용 목사님이 얘기해줘. 알아서 웃기라고. 근데 목사님 좀 가차없이 뒤로 이렇게 그래서 못 비틀는 거야. 뒤로 누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당하는 기분.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경 날라간 거 얘기해줬지. 안경 날라가면 못 참았잖아. 자자자. 그래서 그 이제 작년에는 찬양이랑 성현 형제님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받으실 수 있으면 신청해서 한번 그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받은 분들 침례식 왜 하죠? 그때 죄인된 몸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물로 씻어내서 약간 이런 의미였던. 그쵸, 의미가 약간 그런 의미. 네. 그래서 몸을 푹 담겨야 된다고 성령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 건데, 이 침례에 대한 방식은요, 사실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의미 자체는요, 구약에서 따온 의미거든요. 구약. 특히 레위기. 레위기가 이 어떤 의식과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요, 이 부정이랑 죄를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부정 따로, 죄 따로예요. 근데 이게 조금 좀 복잡한 개념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정이 지속되거나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죄로 발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이 생기는 부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기 이제 죄로 발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 부정을 지속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부정을 씻는 법이 이제 물로 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은 약간 씻는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샤워를 되게 자주 했대요. 예. 종교적인 이유로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예. 그런 종교적인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 이제 샤워를 자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돼서요, 침례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방인이 유대교로 그래도 개종하려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 교회도 새가족들이 오는 것처럼 유대교회도 막 새가족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새가족들이 진짜 이제 유대교의 커뮤니티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는 뭐 새가족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침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방의 삶으로 살았던 그 이방적인 삶의 습관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예전의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결 의식이나 침례가 이방 사람들한테는 사실 생소하고 없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되게 더럽고 막 좀 부정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침례가 좀 중요했죠. 이방인들이 이 커뮤니티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침례를 안 받으면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조금 계속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랑 좀 의미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침례가 그런 의미를 지녔다면, 죄를 뭔가 씻어내고 부정을 씻어내고 이제 이방 그 유대인 커뮤니티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침례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죄를 씻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적인 그 마태복음 안에서의 그 맥락에서 좀 보면요, 그 신약에서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물이나 바다가 좀 이 심판의 장소, 파멸의 장소, 파괴의 장소, 막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거든요. 죽음의 장소. 그래서 요거 마태복음 하면서 나중에 또 언급이 될 텐데, 이산더러 들리어 저기 뭐 바다에 빠지게 해라, 막 그것도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것도 뭐 나중에 하긴 할 건데, 그래서 바다는 심판의 장소로 좀 표현이 됩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는, 물 자체가 좀 심판의 메시지로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여러 메타포가 있겠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물에 이제 푹 잠겼다가 잠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약간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는 여기서 심판받는다, 여기서 죽는 거다. 여기서 이제 파괴한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는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이스 정답. 그래서 침례는 사실 의식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의미들을 살리면 굉장히 은혜가 또 깊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근데 그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울었거든요.
예,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의 그래도 뭔가 좀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로 살아보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 막 이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막 울었었는데 혹시 그런 침례를 하시면서 좀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침례 엄청 어릴 때 그러면 형제님 침례 받을 때 좀 어떤 은혜가 없었어요? 코가 너무 아팠어요. 그것도 은혜지. 근데 아예 저도 그냥 그런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어차피 의식인데 굳이 내가 해야 하나, 저는 물에 빠지는 것도 싫어하는데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교육해 주실 때 약간 이런 거 얘기해 주면서 이런 의미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받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까지는 저 안 받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의미를 아예 좀 정확하게 듣고 나서 하니까 조금은 그냥 의식적인 그냥 보여지는 행위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희 형제님도 침례 언제 받으셨어요? 초등학생 때 받아가지고 수영장이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은혜는 그 헤릭스. 수영장에서 옛날에 아무도 수영장 있었어. 한테 받았는데 너무 어릴 때라고. 좋습니다. 은지자매님도 기억하세요? 네, 저도 수영장에서 고백한 목사님한테 그래요? 5학년 때 받았었는데 너도 헤릭스 출신. 근데 얼른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그리고 물이 되게 더러웠어요. 그때 거기는 왜냐면 거기 진짜 곤충이 많아요. 거기는 그 야외 수영장이어가지고 맞아. 거기에 아마도 막 맞아. 막 그런 모기 같은 거 떠있고 이런 게 생생히 맞아. 기억나요. 덕분에 기억났어요. 그치? 거기가 좀 위생 상태 같은 거 이거 나한테 막 달 것 같은 게 싫었어. 또 운정은 안 그래. 진짜 운정은 죽음의 깔끔해. 정수였네. 누나 왜 힘들었겠다. 얘는 운정은 깔끔해. 괜찮아. 내가 도망가자. 안될 것 같다. 근데 거기는 진짜 청소 빡세게 하거든요. 당일에도 막 아침에 가가지고 막 진짜로. 청소하고 점심이 맛있어. 왜 주는 거야? 비빔밥. 이제 장소가 고기 안 줬나? 아니요 거기 그 뷔페 주지 않아요? 네. 보쌈 아닌가? 그때 비빔밥. 자매님도 재작년이죠. 그때 어땠어요? 받아야 된다서 갔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보이고 있어. 몰아가게 하죠. 아들 때 그랬는데 그냥 그 교육을 필수 받잖아요. 세 사람 대자랑 할렐루야. 그때 저랑 1대1로 교육하셨었죠. 네. 내가 이미 양해 받았었네.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알고 보고. 좋습니다. 누나는 은영정이 언제 받았어요? 쇼. 야 언제? 나도 헬스 출신. 나 초등학교 때 근데 봤는데 10년 전.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저도 뭐 수영장 간다. 저도 물 빠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깊어서 어른들이 붙잡아줬던 기억만. 어. 네. 예은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지. 질문이 있어요. 오. 다른 교단에서도 침례를 해요. 그냥 장로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형식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세례 아까 말했던 세례를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침례를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 달라요. 혹시 군대 침례식 가보신 분? 네? 거기는 진짜 총으로 심판받나. 근데 세례식 먹었어. 성당 거. 뭐야. 거기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뿌려주던데. 그죠. 이게 형 그거예요. 형 엑소시즘이에요. 아니 그 우리 형 악기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뿌린 거예요. 악기라니 좀 말이 심하네. 이게 교단마다 좀 달라요. 또 궁금하죠? 그래? 그럼 이제 신청만 남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세요. 쳐다보지 마.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을 복사의 자식들
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요한 씨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할까요? 특히 두 부류를 찍어가지고. 그때 아무래도 그 바리새인들이랑 네. 사두개인은 잘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중시하는 오. 그 인들이라고 오, 그렇게 맞아요. 했는데 네. 그냥 뭔가 느낌상 이게 좋다 해서 여기로 온 약간 독사 같은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 중요시했을까요? 걔네들은 그거 율법 자체를 이제 믿어야 약간 구원받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구약을 너무 잘 알아서. 그건 저도 잘 좋습니다. 약간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 진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독립투사라고 해야 되나? 울고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잖아요. 나를 망해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네,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막 하는데, 근데 포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말씀이 다 맞는 거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막 심판하신다 그냥 예언자들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었는데 막상 바벨론 가서 보니까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 이 말씀하셨던 게 다 맞았구나. 이 말씀이 엄청 귀한 거구나.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 말씀을 막 진짜 열정적으로 막 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난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중간에 제가 수요일 기도회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에피파네스 4세라고 엄청 악독한 그 로마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성전에다가 이스라엘은 돼지피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제단에다가 막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 신상 갖다 막 세워놓고 성전에 있는 금붙이들 막 금박 칠해놓은 거 막 다 긁어가고 말씀 그 토라 같은 거 막 불태우고 토라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고 엄청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고인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썩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 된 거죠.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져서 그 형식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우월감도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두개인들. 은영자매님. 들어봤죠, 사두개인들?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그 사두개인들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 제사장 가족, 제사장 가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그래서 성전이나 어떤 그런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그런 좀 권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게 되면서 사두개인들도 이제 다 박살이 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뭔가 힘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로마에 많이 빌붙었어요. 자기들의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었죠.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어쨌든 두 부류 다 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이제 그 율법의 그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짐만 계속 사람들한테 지우고 이제 오히려 그 구원에서 좀 멀어지게 하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막 그 자신들의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런 종교적인 거 막 떠나서 막 정치에 막 정치질하고 로마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독사라고 비판을 하죠. 독사가 그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떤 이미지냐면 속임수, 거짓말, 그런 이미지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탄. 그래서 진짜 엄청 독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사실. 자기의 어떻게 이 사람들 아까 제가 특권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뭐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할 말 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침례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커뮤니티로 들어올 때 한 거라고 했었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유대인들한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인한테 하는 거. 이방인한테 하는 걸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한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유대인들한테 한다. 결국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 맞아요. 특권의식 가지지 마라. 너네가 아까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데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너네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한테 더 심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너네 그러다 심판당한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 쭉저희들은 다 모아서 곳간에서 태울 건데 너네 그렇게 타고 싶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 이 침례 요한이 엄청난 사역을 한 거죠. 특권층을 막 비판하고 막 까내리고 막 엄청난 사역을 한 건데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한 사역은요 사실 되게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심판을 준비하자라는 거거든요.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을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심판과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너 당장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세게 하면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한편으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생겨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를 헷갈려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알아보지 않나요? 그죠? 알아봤던 거. 그 3장에서 좀 이따 나오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러 오거든요. 오니까 예수님 왜 나한테 오냐고,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세요? 그러거든요. 알아봐요. 근데 나중에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혹시 은지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 뭐라고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 헷갈려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지. 이제 오실 그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인데 왜 헷갈려 있을까요? 힌트는 침례 요한이 심판을 강조했다. 정말로죠. 구원하려고 온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려고 십자가로 오신 거. 맞아요. 얘래. 얘요? 요한이 생각한 거는 이제 네, 심판. 지구의 종말 약간 이런 심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아까 제가 요한이 굉장히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다 망한다, 다 불탄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 근데 막상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죄인들이랑 먹고 마시죠. 죄인들과 오히려 가깝게 지내십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실 구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도 헷갈려해요.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람 이전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이런 또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나눔 질문으로 사람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나요? 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좀 질문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현지 형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 요한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면서 또 달라요. 2절, 오늘 본문, 오늘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현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본 문장 아니에요? 사이비요? 이단 이런 거 아니야? 내가 큐를 잘못 봤나? 근데 이런 거 쓰긴 해요. 실제로 진짜. 봤던 거 같은데. 맞아요. 또 뭔가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다?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다 복음서에 다 나오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불편하네. 근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사장에? 마태복음 4장 17절. 요거는 은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때 유대 당시에 두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그런 거 빼고 두 파가 있었는데 예수파랑 이제 침례 요한파, 그렇게 두 파가 있어서 좀 그 경쟁 구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 사이에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이제 회개를 강조하는데 그 회개가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회개는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회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상충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판이죠. 심판.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져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서 악인은 이제 불타는 그 불 속으로 다 던져지고 의인은 이제 상을 받는. 그럼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사랑. 응? 사랑.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잔치. 잔치 비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잔치와 구원, 하나님과 인간들이 더불어 누리는 곳, 여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그래서 사실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철저한 심판자였어요. 하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철저한 구원자셨던 거죠. 이렇게 메시지가 사실 많이 좀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메시지는 아니에요. 동전의 한 면처럼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두 분이서 하나의 메시지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요, 요한이 예수님을 좀 준비하는 준비자였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까지 포괄하지 못해요. 하지만 떠받쳐 주거든요. 떠받쳐 주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그 편하게 예수님의 메시지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요한이 준비자였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의 정체성 또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3장 마지막에 그는 흥하게 있고 나는 쇠할 줄. 맞아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1절에 우리 예은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방전됐다. 방전됐구나. 생겼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요한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예비하는 사람이구나, 그의 길을 닦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신을 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그걸 했거든요. 노예들이 이제 주인들의 신을 좀 들어드리고, 약간 신발 주머니처럼, 신발장처럼 그렇게 좀 했던 거죠. 노예들의 역할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 못하다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거죠. 노예보다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 정체성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 네. 내 삶의 주연은 누군가, 내 삶의 조연은 누군가,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또 제가 나눔 질문으로 하나 적어놨는데, 요것도 그냥 제가 오늘 그 질문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좀 이상한. 제가 질문으로 다음 한 주 내 삶에서 주연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까요? 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그냥 각 리프에 맡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셔도 되고, 또 더 좋은 거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냥 편하게. 그 3번에 왜 그렇게 비판하실까를 네. 너 안 들었지? 너희도 죄인이고 다르지 않다. 예? 아니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독사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제 율법 정신보다 형식에 엄청 치우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고인물처럼 이제 썩어갔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또 그렇게 하라고 좀 강조를 하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해서 이제 독사라고 비유를 한 거고요. 독사가 이제 사탄이라는 뜻도 그 유대인들한테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특권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권층으로서 뭔가 그 정치와 종교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독사에 비유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조금 어려웠나요? 괜찮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진짜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인원수도 적어가지고. 예은자님 질문 있으시죠? 네. 얘는 한번 가자. 근데 사실 왜 아직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왜 그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로 제일 약간 회개하고 뭔가 안 된다기보다는 매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약간 좀 역사적인 것도 봐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실 그 침례의 의미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로 인해 죽고 그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한다. 이거를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해오던 건데, 그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신들의 공동체를 좀 지키기 위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이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표시 아시나요?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고 이투스? 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이 지투스는 안 돼. 제가 다녔던 영화가. 맞아요. 그게 사실 크리스천들끼리 이제 사용하는 비밀 기호였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이제 서로 크리스천인 걸 좀 알아보고 그 같이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공동체에 있게,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침례 받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우리 그 성도임을 확증하는 그런 증표처럼 그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겨 다닐 때도 침례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침례 받은 사람인가?
침례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교회 성도로 이제 침례 성도로 이제 등록된 사람인가 그런 것들 좀 확인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예. 유인이도 초등학교 때 했어야 됐어.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으시죠? 근데 침례나 세례를 한 번 받으면 그런 끝이. 예, 한번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유아 세례 받았으면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어. 유아 세례여가지고 기억이 없어요. 아, 그치, 기억 안 나지. 그 유아 세례도 사실 인정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막 그 생각도 없는 애가 세례를 그냥 물 뿌렸다고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아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인정을 해주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셨으면 또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본인이 받고 싶으면 받으셔도 되는데, 예. 종이 받아요. 저도 했어요 이것에. 그래요? 엄마가 했다고 했는데. 했으면 그때 난 몰라. 그럼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종이 물 먹고 무서웠는데. 아마 다른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죠? 아, 네. 예. 그러면은, 예. 하라고요? 아니? 하라는 표정인데. 아니요. 근데 본인이 경험하고 싶고 뭔가 찝찝하면 또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괜찮으세요. 네, 편하게 자유롭게. 근데 뭐 그게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뭔가 그러면은 뭐 찝찝하다 하면 뭐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관없고. 네, 그건 진짜 본인의 선택. 찝찝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신청하세요 빨리. 그래서 뭐 침례 교인이라는 명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침례 교인이다 해서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좀 고백한 사람이구나라고 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또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해 주셔도 되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끝? 오케이.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유영 제님 오겠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목사님과 이렇게 또 제자들이 모여서 또 같이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며 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인도해 주세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굉장히